안녕하십니까.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날이 조금 풀렸죠? 따뜻한 날씨같이 마음도 몸도 따뜻해지시면서 좋은 구정을 준비하셔서 가족분들, 인연분들, 도반님들과 행복한 새해, 우리에게 구정이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를 꼭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저기 끝에서 삼배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오늘 법사입니다. 혹시 저 보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예, 요새 제가 작년부터 BTN에서 투게더라고 해서 개요를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제가 19년도에 잠깐 방송을 했다가 자꾸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깊은 산속 해인사에 사는데 알아보면 재미없잖아요. 좀 이게 모르고 가끔씩 봐서 누군가 해야 재밌는데 알아보셔서 인기 떨어질까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BTN에서 부탁을 하셔서 방송을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런 시간도 갖는데 제가 항상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저는 해인사에도 있고 또 제가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 경주동국대학교 책임교수로 있다 보니까 강의를 주로 하지만 이렇게 종종 법문에 와서 꼭 말씀드릴 때는 방송으로 보시고 또 유튜브나 그런 걸로 보셨지만 지금 이제 저를 이렇게 눈앞에서 보십니다. 우리의 인연은 화면을 통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로서 생기는 것이고 서로를 바라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이 제가 그전에는 항상 조계사 청년회 법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신도에 연락이 와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된 점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잠깐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눴지만 제가 처음 출가의 마음을 내게 됐던 게 조계사에 와서 삼배를 드리고 저 앞에 과거에는 탑이 달랐습니다. 그죠? 오래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탑 앞에서 이 법당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그 어떤 스님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출가의 발심을 했던 게 2004년 9월입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6일에 제가 출가를 합니다. 이제 20년 된 겁니다. 딱 20년 된 시점에 저에게 사시기도 시간에 불러주신 게 저에게는 정말 부처님께서 또 다른 새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어떠한 큰 이끌림 또는 저를 또 안내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제가 오히려 이 조계사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사시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과 다시 이런 인연을 쌓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에서 그런 거니 정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 부처님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곧 구정을 맞이하고 저에게 조계사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여기에 다시 올 수 있었고 20년 전에 한 청년이었던 제가 이곳에서 출가의 발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의 핵심적 가르침인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인연은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보여요. 잡을 수도 없고 있다라면 보여주십시오 하면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지만 있다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죠. 부처님이 모든 경전과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인연이었고 자업자득, 인과응보 부처님의 깨달으심이었던 바로 연기법의 연자가 인연생기라는 네 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과거의 인도는 인과법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했던 걸 불교에서는 과는 결과죠. 그 과를 이어질 연자로 봐서 원인이 결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또 다른 이어짐으로써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그 이어짐 속에 간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으신 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전에 한글 반야신경 하셨죠? 거기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는 무상정등정가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죠. 우리의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은 창조주입니다. 무언가 없던 거를 팍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 우리랑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이어가질 수 없는 첫째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건 다 신의 뜻이에요. 우리는 신의 뜻이 없죠. 그럼 이 종교는 뭘까요? 이 종교의 핵심은 이어짐의 연속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명확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불림 그리고 누군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내가 있다고도 안 해요. 불교는 무아의 종교입니다. 왜 무아입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잖아요. 저는 머리도 깎고 옷도 잘 입고 왜 근데 제가 없다라고 할까? 고정되어 있고 바뀔 수 없는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 제가 불리고 보여지고 함께하는 속에 저의 가치가 있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형태, 이러한 삶을 살고 이 삶의 끝에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결정되어 있는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 속에서 어떠한 것에 지나치게 탐심을 갖고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탐진치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고 중도의 가르침으로서 항상 수행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행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마 오실 겁니다. 그죠? 엄동설안해도 폭우가 내려도 진짜 뭐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도 우리 보살님들은 항상 10시 기도에 빠지지 않으세요. 그쵸 다들? 안 빠지고 오신다. 박수 한번. 여러분들 왜 사시기도에 오십니까? 왜 오시죠? 가족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우리 손주 손녀들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 내 주변 도반들 인연들과 즐겁게 그리고 나쁜 인연 없이 잘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삼배 드릴 때 우리 청법가를 불렀습니다. 청법가는 춘원 이광수가 작사한 노래인데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옛 인연을 이어서 옛 새 인연을 맺도록. 근데 이게 원래 가사가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원래는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춘원 이광수가 불교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불교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서 불교를 만남으로써 과거에 내가 멋모르고 나 잘났고 내가 뛰어난 어떻게 보면 문학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세웠던 삶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척을 졌던 그런 삶을 다 잊고 새롭게 부처님을 만나서 좋은 인연, 선업을 쌓아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이라고 가사를 지은 건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수준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으로 간 거예요. 있다라는 건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연을 끌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러한 좋은 삶들을 다시금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끌어가고 새 인연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녀분들, 손주분들 소원 비는 첫째 이유는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 기도하실 겁니다. 맞죠, 보살님? 정말 저희가 축원 읽을 때마다 본인들 축원 올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심 항상 스님들 축원하실 때 저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꼭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축원에 한 글자 더 들어간다고 저희가 축원비 더 안 받습니다. 스님들이 다 읽어줍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부처님이시고 그분들에게 보살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걱정하듯이 자녀분들, 손주분들이 여러분을 다시 걱정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있는 것이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보살님들, 거살님들이겠지만 집에 가셔서는 부모님이며 할아버지, 할머니일 겁니다.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의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복받고 건강해서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 이웃으로 전해지고 그 이웃이 사회가 될 것이고 사회가 나라가 될 것이고
조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방석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 먼 곳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바람 불어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시작돼서 그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처님의 이마와 입과 몸에서 나오죠. 쫙 하고 나오죠. 그럼 부처님이 지금 금빛으로 번쩍번쩍 하시잖아요. 금빛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천장이나 어딘가에서 부처님에게 조명을 쏘는 게 아니라 그 몸에서 광명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의 복받음 그리고 소원, 행복도 여러분 안에서 나와서 전달되고 그 온기와 그 법력이 가족들과 함께 이어져서 여러분의 법계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계라고 안 부릅니다. 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의 법은 연기법이죠. 이어져 있는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하나의 단절됨이나 끊어짐, 혼자 뛰어나고 혼자 배부르고 혼자 행복한 게 아닌 함께 배부르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깨닫는,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것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을 알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스님들이야 당연히 해탈 열반을 목표로 열심히 수행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축원에 해탈 열반을 안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행복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도 많이 하지만, 스님 불교의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이 어려워요. 해탈 열반이다. 저는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다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그건 스님들이나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깨달음은 꼭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미소 지면 너희들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 행복해질 것이다. 즉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다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으로서 항상 축원하시고 행복으로서 수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이죠. 그 중에 핵심 단어가 있죠. 복이죠. 우리 새해 인사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그 복을 항상 기다리고 있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는다는 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턱 받죠. 복을 하나 가득 받는다는 걸 또 어떻게 합니까? 손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양팔로 받아갑니다. 자, 양팔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 닿는 거리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닌 옆에서 그렇게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사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으로 훌쩍 합장합니다. 그리고 그 합장은 공손함과 존경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가 모든 걸 담고 있다는 뜻이 있어서 불교에서만 합장으로서 예를 우리 손바닥으로 끌어다가 내 안에 푹 쓰면 됩니다. 합장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도 하죠. 품으셔야 돼요. 가득 품으십시오. 뭐를? 행복을 품는 겁니다. 복을 품고.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업자득이죠. 내가 짓는 업을 내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아, 내가 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말도 안 되죠. 저 사람이 설령 했어도 그 행동을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겁니다. 이 안에서 시작됐다고요. 그러면 그게 안 좋을 것 같으면 이 손으로 꽉 막으십시오. 잘 될 것 같으면 다시 내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 모든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교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으면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고 마음을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지식의 종교가 아닌 지혜의 종교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모든 게 있고, 바로 우리가 합장을 하는 이유이고,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마음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라고 할 때 내 안에 있어 여기 안 하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불상에도 지금 여기는 없지만 부처님 가슴에 만자 달려 있는 경우 있죠? 그 만자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중생이 바라보는 쪽에서 만자이기 위한 겁니다. 부처님에서 바라보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처님 가슴에도 만자를 그렇게 채워두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양옆의 인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옆집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옆집 사람이 없죠. 위아래 사람이죠. 위아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싸웁니다. 조금만 뛰어도 시끄럽다고 뛰어 올라가서 싸우고 쿵쾅거리면 안 되고 위아래로 서양식으로 살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항상 양옆을 살았어요. 예전에 부잣집 그러면 뭐였어요? 넓은 대궐 같은 집이죠. 지금은 부잣집 그럼 뭐예요? 저 위에 높은 집이죠. 그럼 무섭지 않나 몰라요. 그죠? 우리 절은 어때요? 넓죠? 다 품기 위한 겁니다. 법당이 이렇게 넓은데 청소도 힘들어. 그래서 그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 계신데 진짜 힘듭니다. 법당 청소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이 안에 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부처님이 존귀하고 대단하시면 더 위로 올라가겠죠. 점차 성당이나 교회같이. 거기는 비행기에서도 보이잖아요. 김포공항 내릴 때쯤 되면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에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고. 다 빨간색 십자가여갖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불고 그러면 떨어져서 사고 나죠. 절은 사고 나면 피해 오던 곳입니다. 옛날에. 지진이 나거나 풍파가 있으면 여기에 공터가 넓으니까 대피소 같이 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갔고, 과거에는 탁발도 했죠. 스님들이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별 일이 없는지도 보는 겁니다. 음식을 받아오는 곳도 있지만 절이 있다라는 건 주변에 마을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삼았고, 절에는 넓은 공터도 있고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고치거나 그럴 때 스님들이 가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탁발이 그렇게 출가와 재가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도 항상 보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사가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 서울 한 중심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딱 있다라는 건 불교인으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큰 마음을 내도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20년 전에 이곳에서 불교에 대한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출가를 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낼 것이고 내일 또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낼 거기 때문에 조계사의 사시기도를 오시고 조계사의 신도로 계시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오죽하면 이 종단의 이름이 뭡니까? 조계종 아닙니까? 저는 해인사에서만 20년을 살았는데 왜 해인사가 제일 상징적인 사찰인데 조계사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이 불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데가 만들어질 때 여러 역사 속을 볼 때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중심에 조계사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있을 수 있고, 이런 좋은 도량에서 정말 도심과 너무 가깝죠? 여기서 바로 나가면 바로 빌딩 숲이에요. 숲속에 절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의 숲속에 절이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진짜 숲속에 있죠. 가야산 그 깊은 고래에 있는 곳인데, 이 숲은 제가 사는 숲과 좀 다릅니다. 이 숲은 나무들이 서로 더 잘 자라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하는 숲입니다. 제가 있는 숲은 가만히 놔둬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된 다음 다시 봄이 오는 곳이지만, 이 숲속들은 다음 봄을 약속할 수 없고 이 봄에 다시 한번 하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청춘들이 애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쉼터같이 있다는 건 큰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더 품어주셔야 되고 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나누고, 부처님이 말씀대로 보시, 자비로운 삶으로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법당에 이렇게 같이 모여 계신 거잖아요. 이 추운 날 저는 지난주쯤 이제 조계소에서 연락이 와서 날씨가 추워서 많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두 분만 오셔도 됩니다. 두 분 오시면 더 좋아. 이렇게 앉으면 돼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제가 처음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계율 방송이 처음 하는 겁니다. BBS고 BTN이고 게을른 방송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재미없거든. 계율 다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만 말라는데 그거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보자로 바꿔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저는 한 2달 정도 하다가 방송국에서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자 해서 잘릴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도 하고 있고 올해도 또 여러분들 덕분에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탓이 아닌 덕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합장으로서 함께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절에 같이 가자고 우리 식구분들한테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 알아서 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뭐 좋으신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이 절에 갔다 와서 되게 뭔가 행복해 보이셔. 좀 되게 안락해지셨어. 되게 가라앉은 느낌이야.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물어봅니다. 가자고 땡기지 않아도 그 인연의 끈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핵심적인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에 와서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 지금 도반들과 함께 승가의 일원으로 불법승 삼보 속에서 같이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셔야 되고 지금 법다우셔야 내일 좋은 삶이 이어져 갈 것이고 올 한 해 더 많이 복을 받으시고 행복이라는 깨달음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금강경 5가에 보면은 역천겁이 불고 극만세의 장금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사찰에 가면 이 일주문 주련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역천겁이 불고 극만세의 장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인데 금강경에 과거, 현재, 미래가 등장하죠. 근데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부를 뿐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역천겁이 불고 천겁을 되돌려 봐도 지금밖에 없고 극만세의 장금. 만세를 내다보려 할지언정 지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아무리 탓해도 결국 지금의 모습인 거고 내일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모습이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인연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인연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다들 막 독경집들 갖고 와서 보실 텐데 경전에서도 항아사수라고 표현합니다. 항아사수 뭐죠? 겐지스강 모래알이란 뜻입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뜻이요. 헤아릴 수도 있긴 합니다. 요새 같은 과학기술이 뛰어나갖고 하는데 겐지스강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건축용으로 쓰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운 모래알이어서 이렇게 잡으면 손 사이로 쭈르르르 다 빠집니다. 물 빠지듯이. 그 정도로 우리의 인연의 수가 많다. 그리고 그 인연의 이어짐은 인드라망과 같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죠. 인드라망 들어보셨죠? 아주 촘촘히 끼어져 있는 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드라가 누구냐면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이라고 해서 유격천의 2번째 위치에 있는 천신인데 이 제석천이 또 우리나라랑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누구죠? 환웅이죠. 환웅의 아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석재천입니다. 제석천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발생된 불교가 사막지대를 거쳐 중국으로 넘어왔고 그게 중간에 중국화되면서 천신화되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즉 그 불법의 인연이 그렇게 이 땅에까지도 잘 와 있는 거를 석재천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불교에서 그거를 여러 경전에서도 인드라망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연기라고 하는 법 속에 이어져 있다는 게 이 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연 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부처이고 보살님이시며 또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출가자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지만 이게 다 끝나고 대구로 돌아가실 겁니다. 대구로 돌아가셨을 때 불교를 상징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TV나 유튜브로 스님들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행동, 모습, 생각, 신구의가 그들에게 불교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즉 여러분 한 분이 불교의 대표이고 그래서 승가의 일원이시기 때문에 그걸 꼭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연 속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로 부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을 다니면서 힘들어하시고 사나워지시면 사람들이 볼 때 불교를 그럼 절에 왜 가요? 가지 마요 라고 한다고요. 근데 절에 와서 즐거워 보시고 그냥 너그러워지시고 차별하지 않고 다툼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불교는 뭐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요새 불교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조계사도 지금 보면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만의 종교, 나만 알고 싶은 경전, 내 불교였던 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불교가 조금씩 세상의 실제 모습을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출가하면은 지금도 종종 그래요. 요때쯤 제가 절대로 택시 타지 않습니다. 택시 타면 요 시기에 딱 물어보는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젊은 스님인데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출가까지 했냐고. 또 하나 뭘 것 같습니까? 스님 혹시 제 올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약간 우리 또 옷이 회색이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어두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제 모습 지금 한 30여 분 이상 보셨는데 제 모습에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까? 지친 모습이 있습니까? 활기차고 밝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저는 암 환자입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이제 벌써 암 수술을 해서 수술한 지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항암을 하고 있고 티가 안 나죠. 왜 티가 안 날까요? 저는 지금 암 환자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암을 하고 아프다라는 이유로 암 환자로 살면 암 환자로서 살 겁니다. 저는 그냥 출가자이고 수행자로 매일매일을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전까지는 티도 안 났죠. 갑자기 말하면 보살님도 막 울먹이시거든. 우리 스님 하는데 괜찮습니다.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한테도 젊은 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출가하셨습니까? 하면 일단 하나 고마워요. 젊다 해줘서. 이제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까 젊다 하면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그리고 별일 없이 출가했습니다라고요. 우리의 출가는 별일 없이 하는 겁니다. 별일이 있어서 출가하면 도피 출가죠. 삶에 별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큰 빚을 져서 했든가 죽을 죄를 져서 산으로 도망가든가 그런 분들이 스님 되셔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밝고 긍정적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힘있게 전달해주는 스님들, 진짜 별일 없는 스님들이 와주셔야 돼요. 별일 없는 분이 오셔서 별일이 너무 많은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별일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인연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볼 수 있으면 제가 이 앞에 있는 건물 다 사드렸어요. 저기 앞에 보면 우리 저 두산 위부까지 다 사드릴 수 있다고. 왜요? 뭐 볼 수 있으면 맨 처음 뭐 할까요 우리가? 로또 사겠죠. 로또 매주 맞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절에 오래 다니셨을 텐데 주변에 로또 1등 맞은 스님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또 외국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이제 뭐 태국 스님들도 보고 중국 스님들도 보고 일본 스님도 보고 뭐 티베트 스님들도 봤는데 그 많은 스님들 중에 정말 다행히 로또 1등을 맞추는 스님이 없더라고요. 불교의 신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을 내다보려면 내 오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내가 오늘 피곤하게 했으면 내일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내일 조금 귀가 아프실 거예요. 목소리 큰 스님을 제대로 만나서 한참 남습니다. 제 목소리가 엄청 쨍하니 셉니다.
귀에 박혀서 못 졸아요. 조는 게 불가능해요. 제 불교 대학을 할 때 조는 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희 지금 카메라 찍는 청년이 있는데 저 청년 가족이 다 저한테 불교 대학을 들어오시는데 한 번도 못 졸아요. 아, 수업 듣다 보면 졸리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수업할 땐 목소리가 더 세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도 항상 꼭 말씀드리는 게 내릴 때 꼭 말씀드려요. 기사님, 제가 딴 거는 볼 줄 모르는데 오늘 하루 안전운전 하시고 타시는 손님들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조심히 데려다 주시면 오늘 저녁에 되게 행복하실 거라고, 뿌듯하실 거라고,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과거의 모습과 올해 어떻게 되고 싶으신 그 뭐라고요? 사주팔자라고, 토정비결이라고 합니까? 새 운세인가?를 가장 제대로 보는 건 오늘 내 삶을 정견 바르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하죠. 고통은 집착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마지막에 있는 도인데 그 도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로 정견이죠. 특별한 수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서 바른 사유를 하라는 게 바로 팔정도의 첫 번째 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제일 열심히 찾는 보살님 누굽니까? 관세음 보살님이죠. 관이죠, 관. 볼관자입니다. 수행의 첫째도 정견입니다. 스님들의 깨달음을 견성성불이라고 부릅니다. 듣고 읽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라고 해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지레짐작하는 게 아니라 내 직접 가서 보고 내 직접 가서 경험해서 맞고 틀리고를 내가 직접 확인하는 정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겁니다. 요새는 거짓 뉴스도 너무 많고 막 부풀려진 것도 많고 가끔씩 제가 이제 서울에 오다 보면 저희는 TV가 없어요. TV를 보면 아침 9시에서 11시에는 온갖 방송에서 다 건강식품만 팔더라고요. 계속 오메가3 뭐 또 뭐야 뭐 콘드로이친인가? 그러면 그 방송이 중간 쉴 때 보면은 그 CF가 나와요. 그쵸? 꼭 그렇게 하더라 해갖고 그거 좋대 하면서 또 전화하죠. 얘야 그거 좋다는데 좀 주문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안 먹는 약이 집에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먹는 거 빨리빨리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겁니다. 기분 좋거든. 쌓아두면 썩어요. 나눠주면 따뜻하고 따뜻하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따스한 힘이죠. 마치 이 지금 햇살과 같은 힘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무엇이든지 그 법은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체험하셔야 돼서 여기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주신 건 대단한 수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한 행동이 바로 수행일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을 하는 종교죠. 신의 힘을 받아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히 독경하고 절하고 때로는 사경하고 또는 자원봉사하시고 또는 누군가는 좌선수행, 요새는 선명상도 하죠. 그런 다양한 수행을 합니다. 그냥 마냥히 앉아서 감 떨어지듯이 아유 우리 부처님 복 좀 던져주십시오. 아멘. 그게 아니에요. 나무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할 때 절하죠. 이렇게 안 본다고 우리는 아래를 봅니다. 내 발에 내 발 아래 인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걸음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행동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수행을 강조해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수행하죠. 근데 우리 절에 오면 뭐라고 해요? 마음 닦는다고 하죠. 수심하지 않습니다. 수심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입니다. 마음만 먹지 마십시오. 마음은 많이 먹어보죠. 지금도 많이 마음 먹으셨을 거예요. 올해는 꼭 뭐 하겠다. 3월달쯤 되면 잊어버려. 근데 그 마음 먹은 거 실천하려고 뭐예요? 절에 기도 올리죠.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는 꼭 오죠. 그래서 기도하죠. 행동입니다. 올 한 해는
조금 더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먼저 가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먼저 보내시면 여기에 마음이 없어서 저기만 봅니다. 마음은 저 멀치에 가 있으니까. 마음과 몸이 함께 가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움직여 주십시오. 와, 우리 보살님들이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부처님별이 여기 오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오히려 가족분들에게 오늘 수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행 속에 바로 인연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같이 이렇게 안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정말 무수한 수많은 인연과 행동 속에서 조금씩 하셔서 요 정도 옵니다. 저도 20년째 돼 보니까 한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돌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돌리면 부처님이겠죠. 이렇게 못 되고 열반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노력은 행을 닦는 것이고, 그 행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하는 것이고, 그 수행 속에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닌 우리의 양팔 옆에 있을 것이고, 그 팔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소중하게 모아 합장 공경하는 삶으로서 올 한 해 살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먼저 따뜻해질 것이고, 그 따스한 온기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도반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들에게 부처일 것이고, 부처가 다시 또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마냥 부처님을 찾고 마냥 관세음보살을 찾아도 못 만납니다. 그렇게 계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있고, 우리 옆에 부처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실 겁니다. 바르게 눈 떠서 인연을 바라볼 때 부처를 볼 것이고, 그 부처를 찾을 때 우리가 연기 속에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법구경에 법을 보려는 자는 연기를 볼 것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볼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수많은 감사한 인연 속에 항상 그 합장하는 따스한 마음과 모습으로 인연들과 행복하게 사시고, 더 복 많이 받으셔서 25년 한 해는 24년의 어려움을 다 보내고 새 인연으로 더 성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따스한 삶으로 살아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오늘 사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노와 같은 법문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법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